길을 잘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길치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기사분에게 어디로 가주세요 하고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티맵을 켜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목적지 이름을 속삭이더랍니다. 성수사거리. 그래 이 사람이 속으로 어렵쇼, 여기서 되게 간단한 길인데 직진으로 가다가 좌회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사님이 눈치를 챈 듯 서울 생활 30일째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길치라고 조심스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길치인 택시기사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그때부터 불안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행길이라고 해도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쉽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그 도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길들과 건물들 또 상점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공위성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내가 길치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게 뭡니까?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들을. 길을 잃지 않고 가는 도중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랬지만 계속 누르면서 길 알려주세요, 길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를 실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들과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도움을 얻기 위해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꼭 들러야 할 곳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종종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삶의 지엽적인 지침서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우입니다. 나의 신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성공이나 혹은 심리적 안정 등에 필요한 몇 가지 지침들을 찾을 때만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효과가 있어서 그때마다 또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 걸어가는데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어떻습니까? 또다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구축해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이 복잡하고 큰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의 길로 유도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의 그 풍요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길을 잃고 방향치가 되어 삽니다. 이 길을 또 맞는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저 길로도 가야 될 것 같고 눈앞에 들어오는 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다 애쓰다 보니 미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어제는 저 말씀으로 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나를 포함한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길, 이 땅의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결코 보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무너진 일상으로부터 나를 높이 들어올려서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약해져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발력 있게 내 살 길 잘 찾아서 나름 살아가는 그 감각이 좋았는데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느 방향을 선택해 살아야 좋을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길을 잃고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묻고 또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보지만 길을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죠. 불안합니다. 염려나 분노나 낙심 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지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길을 잃은 상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길을 잃고 두려워 숨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 것처럼 완전하면서도 실제적인 지혜 그리고 생명과 해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길 잃은 상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 움츠러든 나의 마음을 나의 모습을 넓게 펼쳐주시고 내게 낙심과 무력감과 상처를 입혔던 그 손상이 있는데 그 손상을 무효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길을 찾아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그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의 우상들 산당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바꿔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말하고 돌을 향해서는 네가 나를 낳았다. 참으로 허망한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얼굴을 돌리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떠났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잃었다,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의 그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무를 향하고 돌을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무익한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주고 그것들로 힘을 삼으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데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홀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또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물을 구할까 아수르에서 물을 구할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선과 악의 경계 지점까지 제발로 가서 그렇게 헤매면서 방향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향하고 돌을 향하면
분명 길이 보이고 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애굽과 아수르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간조한 곳은 물이나 강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은 영어로 솔트랜드 소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자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겨는 있지만 윤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고새에 비유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자고새는요,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훔쳐다가 마치 자기가 알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품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제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기쁘지 않은데 즐거운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 인생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감정, 정직하지 못한 반응과 생각들을 하고 살면서 그러나 속은 심하게 아프고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자고새가 그렇게 남의 알을 가져다가 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새끼새가 자라 중년이 되어서 호련히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채우고 쌓아놓았던 것들, 돌을 찾아다니고 나무를 찾아다니며 찾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김에 호련히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이스라엘을 자고새 인생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셨을까요? 그대로 길을 잃은 채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길을 찾아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만일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그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길을 잃고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버린 이들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한 여러 이 시리즈 책들로 잘 알려진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까 보신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또 간조하고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에 더위가 찾아오는 때다. 오늘 그 말씀에도 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빌어서 더위가 찾아오는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뜨거운 고난만이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뙤약볕 아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을 건네시면서 그들의 그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적셔주는
시원한 단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제는 건조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십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길고 깊게 뻗어져서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이 있는 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원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막에서 떨기나무처럼 곤고하게 자라던 중에 정원지기의 은혜로 물가에 옮겨져 심긴 것입니다. 그래 그 뿌리를 강변 깊이 뻗어내리고 아무리 큰 더위가 올지라도 그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시련이란 더위를 만납니다. 좌절과 외로움이란 더위를 만날 때도 있고요. 자녀 문제나 질병의 더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더위를 만날 때도 있고 눈에 띄게 몸이 노쇠해가는 더위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것, 투자를 잘못해서 재정을 잃어버린 것,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등등 다 더위라는 시련을 만난 모습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더위라는 시험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더위를 만났을 때 나의 반응입니다. 그 더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더위다 이렇게 표현한 폴트린 목사님은요, 사람이 더위를 만나게 되면 가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바울, 그가 자기 인생에서 더위를 만났을 때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고난이라는 큰 더위를 만난 것이죠. 이 더위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별 어려움 없이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더위를 잘 이겨냈을까요? 그 더위를 잘 통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위를 만나자,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자 가시가 돋아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매우 겸손하고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정말 죽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환난과 고난이란 그 더위를 당하면서 이 바울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었으나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라든지,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반응도 그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더위는 있었지만 가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과 감정이 두려웠다, 무서웠다, 그 상황이 정말 싫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소망이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괴로웠다 등등의 온갖 부정적인 마음의 가시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폴트린 목사님은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더위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시련이란 더위 앞에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가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가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의 가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복음 안전하면 되죠. 바울이 행동의 가시로
마음의 가시가 일단 나타난 것이죠. 두려웠다. 살 소망이 끊겼다. 그런데 이게 행동의 가시로까지 나타내게 되면은 전도 여행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뒤돌아서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기도 하고 자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바락바락 대들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더위를 만나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가시돋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더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더위를 잃고 가시를 나타내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 더위에 점점 더 지쳐가고 그 가시로 나를 찌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찔러 아프게 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행동, 불안과 두려움, 원치 않는 행동들로 자기도 상하고 또 사람들도 괴롭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가시를 드러낸 후에 곧이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환난이란 더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게 가시였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계획을 의지해 살고 있는 가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내 이 전도여행이 벌써 이 고린도서를 쓸 때 벌써 내가 3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을지라도 세상이 위협해오는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죽은 자를 그의 이 고백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가시에 스스로 가리고 찔려서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라는 더위를 주신 까닭은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가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걷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가시로 반응했지만 처음에 살소망이 끊겼다. 사형 선고 받은 거다. 이렇게 막 마음의 가시를 쏟아내 놓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보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의지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자기의 장래의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이다.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조한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며 복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다 큰 환난과 그 환난의 더위를 만나고 가시를 나타냈지만 그 더위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의 더위를 만났을 때 잠시 가시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길을 잃은 곳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라는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더위를 만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더위를 만나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아래 있는 길 잃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오니 저 길 잃어버린 사람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길을 잃지 않으셨기에 진정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길이셨기에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마저도 길을 잃고 다 흩어졌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가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맨 처음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슬프기는 했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녀는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어머니에게 먼저 안 가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머니 먼저 찾아가야 되죠. 자기 죽었을 때, 자기라고 해서 주님 돌아가셨을 때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시죠. 태어날 때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신 어머님인데 어머니 제가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 제자들에게 가셔도 됐을 텐데.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가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길을 잃은 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길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로는 100번 1000번 더 들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다시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길이시구나. 정말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각 우리가 알듯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향한 그 길로 나아갔지만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핍박과 순교라는 모두가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는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곧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죠. 그런 과정 자체가 그냥 순교의 과정으로 그렇게 산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든 큰 더위를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다시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습니까? 가족이 길을 잃었습니까?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더위와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큰 더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나 그러나 그 더위를 피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이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보다
뒤에서 한 말씀입니다. 뒤에. 즉 더위를 대하는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처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시가 이 사도행전 9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보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고난과 훈련이 있겠지만, 더위를 만나겠지만, 이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혹은 자녀가 길을 잃은 곳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어떤 더위가 와도 청청한 잎을 내며 결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